지난주에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라는 말은 사람은 다 누구나 어렸을 때가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는 흔히 말해서 슬하에 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의 슬하에서 모든 것을 제공받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을 가정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은 기간이 있다. 시기가 있다. 잠언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 한 10,000년, 8,000년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수천 년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때는 언제냐?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10편 90편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각자의 생명이 이 땅에 사는 그 기간 동안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게 되면 전혀 그때는 예수 믿을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무리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지옥에 갔을 때는 이미 때는 완전히 지나서 다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가 바로 예수를 믿을 때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구원받을 시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황금 같은 시간들이 확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천국에 가까워진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저들은 점점 거대한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기에 봉착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어렸을 때는 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 혹은 후견인 아래에 있다. 혹은 청지기 아래에 있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고백하기를 그런 것은 마치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이것은 뭐와 같으냐?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아들이 아들로서의 권리와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종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때가 참회를 말씀드렸죠. 때가 참회는 뭡니까? 이제 어렸을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을 때는 이제 종으로 있었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으로 있었던 우리가 그냥 때만 차면 우리가 아들로 신분이 되느냐? 그것은 일상적인 로마법이라든가 그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만 차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에는 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영적으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성년이 되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그대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될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 오셔야 해요. 누군가 때가 차면 와 주셔야 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누굽니까? 성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이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것은 처녀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그다지 굳이 따지고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은 처녀 탄생이잖아요. 히브리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그냥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죄 없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죄가 있으면은 죄인이 무슨 죄인을 위하여 죽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건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는 다 남자에게서 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장차 아담이 범죄한 것을 누가 여기서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탄생하시는 여자의 후손. 이 땅의 70억 인구, 80억 인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예요. 성령으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에요. 남자의 씨는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알이 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남자와 상관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처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메시아.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다 흔히 말하는 사람, 우리끼리 할 때는 뭐 말합니까? 왜 목사고 장로고 뭐가 없잖아. 예수 믿으나 뭐나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종교생활 하는 척하고, 우리가 그냥 시장 바닥에서 싸움질 할 때 흔하게 막 싸우는 것이 뭐냐 하면, 니는 죄 없나?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부모들, 성직자들, 다 똑같은데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이 박혀 있어요. 그것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니는 죄 없나? 니는 잘못 없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인죄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니는 죄 없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실토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 사시면서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니는 죄 없나? 이런 식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대인의 말로는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얘기는 나사렛 출신 예수, 니는 죄 없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그 당시 실정법이잖아요. 빌라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완전히 정죄를 받고 골고다에 가서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는 진짜 니는 죄 없나가 아니라 굉장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죽은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니는 죄 없나? 그렇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죄 없으심. 자,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 있다 그랬죠. 몽학선생, 후견인, 청지기, 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다 말했죠. 그것은 뭐라 말했습니까? 죄의 종이라 그랬죠. 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몽학선생이나 초등학년 후견인 아니면 뭐 초등학문 밑에 있다는 그것이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죄의 종. 그런데 이것은 서로 모순이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죄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면 율법 아래에 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란 말은 율법의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종인 율법 아래에 탄생하시냐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이 논리적으로 불가능이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이것이 좀 오늘 이 본문은 어렵게 표현된 거예요. 왜 어렵게 표현되었냐 하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쉽게 여러분이 설명하면 이게 뭔 얘기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이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의 종인 율법 아래에서 탄생하시냐는 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대척점에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생하시잖아요. 영생이라는 표현도 맞지도 않지만은 영원이죠. 우리는 썩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고 매우 상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오늘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해놓고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깊은 웅덩이로 내려와야 되고,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음부까지 내려오셔야 우리를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삭스로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예수님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죽으셔야, 그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야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왜 율법 아래 오셨느냐? 율법 아래 우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율법 아래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건져서 올라가시죠. 사망과 저주와 음부와 심판과 그 지옥 속에서부터 건지려면 율법 아래로 오셔야 돼요. 죄 아래로. 그래야 우리를 건지시거든요.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말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 뭔지 아시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혈육.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혈육, 피를 가진 혈육을 가진 육체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느냐? 율법 아래 혈육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형제들과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래요.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목적을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왜 우리처럼 함께 혈육을 가진 자가 되어야 했느냐? 죽으려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못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구원받잖아요. 지난주에 죄의 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래, 혈육이 되어야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우리가 죽어야만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거든요. 대신 죽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처럼 피를 가진 몸뚱아리를 입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죽으려고 왔다는 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뭐라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마귀가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생사 여타를 마귀가 임의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도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말은 마귀가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가장 약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나 딥스테이트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 짱깨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갖 차이나 머니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와 같이 공산주의화 되어간 이유가 뭡니까? 목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빨갱이들, 민주당들을 보세요. 자살을 시켜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다 죽인다 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공화당이 돼도 이렇게 하고 뭐가 돼도 다 협박에 공갈에. 아시잖아요. 저 대명천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판사들이든 뭐든 간에 말 안 들으면 그 처자식을 죽인다고 민주당 쪽에서 공공연하게 위협과 공갈을 해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케네디 죽였죠. 케네디 아들 딸 죽이죠. 뭐 마이클 잭슨도 죽이고 막 죽이네. 다이애나 피도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처자식까지, 내 애 새끼까지 다 죽인다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 위협에 누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6천년, 8천년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마귀가 휘두르는 공갈과 위협의 그 칼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인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족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 요즘은. 조선족들 보내서. 그래서 뉴스에 와서 뭐 누가 죽였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 중국놈 조선족이다 말 안 합니다. 대부분 조선족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한국 사람 찔러 죽이는지 압니까? 조선족이라 말을 안 한다니까 언론에서. 아가리 침묵하고. 지금 강력범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걸로 위협을 한단 말이죠. 즉 히브리 2장 14절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 우리가. 미국의 엄청난 영국의 독일의 뭐 메르켈이고 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또 한국에도 죽을까 겁나가지고 와서 찔려 죽여버리니까 진짜 죽여버려요. 민주당은 진짜 갖다 묻어버린다니까. 추록으로 밀어버리고 말이에요. 벤치 뭐 어디 기둥에 박힌 것처럼 뭐 자살을 위장하고 말이죠. 깊은 뭐 호수에 빠뜨려 버리고요. 한강에 밀어버리고 말이죠. 땅에 묻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살시키는 거예요. 유서 한 장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떠라라라 쳐가지고. 어떤 놈이 유서를 컴퓨터로 칠까요? 노무현도 컴퓨터로 다 쳐놓고. 웃기는 뭐 정말 지어 리얼 발광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이런 고사 사자성어가 아니면 뭐 설교가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핵심은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예수님 안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1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안 죽어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뭐요? 제물이 되셔야 돼요.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대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해마다 바뀌잖아요. 대제사장도 다 그게 있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가 왜 죄를 씻어내지 못하느냐 하면 제물이 안 됐잖아요. 제물이. 그 이야기가 복잡하고 뭐 히브리스 가면 또 많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또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에도 말했어요. 그는 보세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empty라고 완전히 빈 공간 땅이 혼돈하고 공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공허. 자기를 완전히 비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온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온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충만하죠. 절대 충만하죠. 근데 절대 충만한 당신께서 온 우주에 자기의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당신을 빈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가능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역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라는 목적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목적을 띠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까 거기서는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셔야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기 위해서.
빌립보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었어. 어떻게 했느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비웠느냐?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를 비웠느냐?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요.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 그 빌립보 2장 6절에는 종의 형체라고 말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종의 형체가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자. 율법 아래 탄생하시고자. 몽학선생 아래 오시려고. 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거든. 그리고 우리 건져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했을 때 그 종은 그냥 단순한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종.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죠. 그 목적이 뭐냐? 왜 혈육을 가지셨느냐? 왜 율법 아래 나셨느냐? 왜 종의 형체를 가졌느냐? 오늘 이 빌립보 4장 4절과 히브리 2장 15절, 14절, 15절, 빌립보 2장 6절, 7절 왜 율법 아래 나셨느냐? 그것은 뭐라고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죠? 요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이해되나? 어렵나? 어려워? 제가 웬만하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인용한 성경 구절 집에 가서 외우세요. 외울 필요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종이었잖아요. 이제 속량하면 어떻게 되나요? 몽학 선생에게서부터 자유를 받잖아요. 이제는 뭐가 되죠? 성년이 됐다는 거예요. 성년이 되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속량시키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고 오늘 4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 하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시고 혈육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해서 아들로서 하실 일도 다 하셨죠. 2000년 전에 다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성부와 성자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면 모를까? 뭐 모를까라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뒤에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루신 것은 최소한 2000년 전에 다 이룬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성부 성자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세월이 자그마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2000년 뒤에 우리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2000년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이루신 성부 성자께서 하신 이 모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거예요. 100%.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간에 우리가 케이블을 타고 몇만 볼트, 몇십만 볼트가 건너오더라도 그것이 전기가 다 오는 데 있어서 전기가 많이 훼손되지 않아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몇 천만 볼트라고 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 100년 뒤면 뭐 강력하고 뭐 1000년 뒤라도 좀 능력이 남아 있더라도 2000년 뒤쯤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내게도 똑같이 원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역사되도록, 역사하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역사되도록 하시느냐,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세 번째 그걸 말해요. 성령의 역사.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들이 자꾸 유대 거짓 교사에게 율법으로 넘어가고 할례로 넘어가고 이런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받은 구원은 너무 쉽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뭔가 격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민주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귀신 섬기는, 조상신 섬기는 세상 사람들 제사 한번 차릴 때 보세요. 얼마나 격조가 있어 보이는가. 그러면 보면 뭐가 보이나요? 그들은 굉장히 있어 보여요.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고 의복이 있고 말이죠. 차림새가 있고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고 삼가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 기독교 예배는 뭐요? 예배하다 말고 들락날락하고 마음대로 하거든요. 너무 자유롭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교회는 율법을 지킨다, 모세 율법 지킨다, 할례를 행한다 했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들은 너무 쉽게 예수 믿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은혜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쉽게 받았을 뿐이지 너희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각자가 할례를 받은 것밖에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죽을 각오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거, 성부 하나님도 모가지를 내놓고 성자 예수님도 모가지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성령 하나님도 목숨을 내놓고 그분이잖아요. 삼위일체시니까. 이 삼위일체한 하나님께서 진짜 목숨 내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목숨 내놨으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버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방자하게 됐냐 하면은 이 구원이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가슴이 안 와닿는다니까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마나 심각한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 이 구원이 거저 오게 됐는지, 은혜로 오게 됐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안다면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을 어디 감히 수십 년 충성했다고 어디 감히 충성이란 충자를 감히 자기 입에서 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를 통하여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심으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죠. 아들인 고로. 그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다? 종이 아니요. 뭐라고? 아들이니. 이 뜻을 이제 아시겠죠? 그냥 종이란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종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종에서 아들이었는지, 그걸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렸을 때에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